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예,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예.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의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제 주변에는 이번 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없으신데 행여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비 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여러 가지 이상 기후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죠. 2019년에는 호주에 큰 산불이 났다고 합니다. 약 5천만 에이커가 불에 탔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죠. 또한 2020년에 북반구는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을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산불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캘리포니아 산불을 보면 400만 에이커가 불에 탔다고 해요. 하늘에 연기로 가득 뒤덮여서 잿빛 하늘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북극은 어떻습니까? 북극은 얼음이 다 녹아서 발 디딜 곳이 없어서 이 북극곰들은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과학자들은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중국도 이 기록적인 홍수가 있었죠. 시베리아는 또 너무 더워서 38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세계 곳곳에서는 유례가 없던 이런 기상 이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변들이 벌어졌을까요? 세상의 모든 이치는 자연의 법칙은 질서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서 덕분에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생동물의 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파되면 정말 치명적인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왜 이런 감염이 일어나게 됐냐 하면 인간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의 질서를 교란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서식지를 벗어나 사람이 사는 곳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옛날엔 마주칠 일이 없었지만 이제 마주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멧돼지가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출몰했습니까? 인간이 멧돼지의 서식지를 잠식해 가니까 멧돼지가 자신의 영역이 좁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무질서로 인해서 전례가 없던 감염병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재난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고 이 질서를 어지럽힌 대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몸에도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질서는 사람 몸을 균형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아침에 구운 토스트에 맛있게 잼을 발라서 먹게 되면 사람의 몸은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과다하게 분비된 이 인슐린은 갈 곳이 없으니까 체내의 지방으로 축적이 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혈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인병, 그리고 혈관 질환, 이런 병들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은 여러분 라이트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 기름지거나 막 이런 것들, 여러분 햄버거, 피자, 달거나 짠 것을 아침부터 공복에 갑자기 먹기 시작하면 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블루베리, 뭐 과일, 건과류, 요거트와 같은 것들을 먹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오래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 겨울철에 그냥 시동 켜고 곧바로 출발하면 엔진 미션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엔진 자체도 무리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아무리 첨단 자동차, 요즘에 나온 자동차라 할지라도 예열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션을 보면 오일이 퍼질 시간이 필요해요. 그 따뜻한 오일이 퍼져야 미션이 더 부드럽게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일을 돌게 하기 위해서 엔진을 걸고 후진, 주행, 파킹, 뉴트럴 모드로 이렇게 왔다 갔다 골고루 하면서 예열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션을 오래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이제 차가 덜컥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엔진도 마찬가지죠. 엔진 오일이 들어가죠, 엔진에. 근데 이 엔진 오일이 저온일 때, 차가울 때 돌게 되면 이 피스톤을 할 때 피스톤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찰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엔진에 파손이 되는 것이죠. 오래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엔진의 예열을 통해서 피스톤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면 마모를 적게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열을 안 하고 막 탄 차들을 보면 막 떨려요. 이 핸들도 떨리고 엔진도 떨리고 미미도 떨리고, 그래서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 뭐 환경 문제, 뭐 인체에 관한 문제, 자동차에 관한 문제,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 알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질서를 따라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질서에 혼란을 주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질서라는 것은 이 혼란을 최대한 줄이고 순조롭게 모든 것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만큼 질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적인 예를 들어드린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직장, 학교, 그리고 심지어 가정, 교회, 모든 곳에도 질서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질서를 어지럽히면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은 여러분 질서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스리시는 방법도 질서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의 세상은 카오스, 무질서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이 낮과 밤이 되는 것이죠. 물과 물, 궁창의 물과 그리고 땅 위에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궁창 위에 있는 물, 거기를 가리켜 하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어요. 그리고 묻이 드러나니까 그곳을 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은 바다가 된 것이죠. 그 땅 위에 하나님께서는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식물이 자라날 수 있는 그 땅 위에 하나님께서 식물과 그리고 계절을 만드시고 날과 해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별을 쏘놓으셨죠. 해와 달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빚으신 이 세상의 모든 작품들은 질서정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도 보면 이것이 이 많은 행성들이 부딪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질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질서가 없이 무질서하게 아무런 계획 없이 이 모든 행성이 마치 우연의 일치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혼란 그 자체일 것입니다. 시계의 태엽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주이고 사람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은 것도 질서를 파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세워놓으신 그 질서를 따르지 않고 그것을 파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투영하고 있는 오늘날 이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도 질서가 필요한 것이죠. 저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2장에서 15장에 이르러 바울이 가르쳐 왔던 그 질서라는 큰 틀, 그 마지막 단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예배와 관련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죠.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찬송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라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의 예배의 형식, 요소들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예배 요소들을 본문 속에서 각각 하나씩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것, 그리고 예언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꽤 많은 초대교회들이 이러한 예배의 형식, 요소들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예배 요소들 가운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지적하는 이 문제들을 모든 교회, 그 당시 초대교회들이 한두 개씩 그 문제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시 공적인 예배 가운데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통역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강의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런 형태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방언을 막 말하고 떠드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23절 우리가 아까 살펴본 말씀처럼.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주는데요. 너희가 만약에 방언을 하려면 먼저 두세 사람이 차례대로 하고, 그러니까 막 우후죽순으로 일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차례를 따라서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은 그것을 통역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통역하는 자가 없다. 통역할 수 없다면 예배 시간이나 어떤 모임 시간에 하지 말고 잠잠하고 조용히 있고 차라리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에 그때 따로 하나님과 너 자신이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최근에 서울에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 퀴어 축제와 맞불을 놓겠다고 이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얘들아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슬로건을 걸고 옆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위 현장에 모이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참 민망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어떤 여자 신도님이 축제에 온 그 성소수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따다다다 올랄랄라 샤발라모 야블랄랄라 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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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자 신도님들이. 목사인 제가 봐도 목사인 제가 봐도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일까?
성소수자들하고 이 맞불 집회를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저는 그다지 좋아하는 그런 크리스천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지 않는데요. 차라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면 어땠을까? 만약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하늘의 상이 크니까. 근데 뭐 어떤 의협심인지 아니면 그들에 대한 정죄의식인지 모르겠으나 막 시위를 하고 맞불 집회를 놓고 거기서 막 불로불로 하고 찬양 부르고 그들에게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과연 그 소리를 들을까? 그리고 그것을 보는 제3자의 눈길, 그들의 평가는 어떠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으로 접근하는 모습 같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을 하려면 반드시 교회 안에서는 통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통역을 했을 때 비로소 예언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역이 안 되는 방언은 그냥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은밀한 가운데 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교회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예언에 관해서도 이렇게 설명해요. 초대교회는 예배 중에 일어나서 예언을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언을 할 때도 방언처럼 마구잡이로 막 일어나서 할 것이 아니라 순서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이나 셋이 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뭘 하냐? 통역하는 것처럼, 방언을 통역하는 것처럼 이것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또한 예언을 하던 자들에게 균등하게 시간을 분배하기 위해서 다른 이에게 만약에 계시가 있다 그러면 먼저 하던 자는 자기가 하던 말을 멈추고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할 기회를.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또 예언을 할 때는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순서대로 균등함 가운데 예언을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언을 할 때에 막 분량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지 말고 한 개씩 그리고 모든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 이런 말인 것이죠. 무엇보다 예언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방언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잠잠하라 이런 말이 나오죠. 방언도 예언도 잠잠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간혹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다 보면 자의식이 사라지고 완전히 사로잡힌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아지경, 황홀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이상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자의식을 전혀 배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든지 스탑하려고 하면 스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의식을 배제하는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주로 악한 영들이 그때 지배를 합니다.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 의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사람의 그 기록하는 사람의 성격과 학식과 그 사람의 관점 등등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성령의 감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이 어떤 성경의 책을 읽을 때 그 저자의 성격도 알게 되고요. 그 저자가 가진 학식의 정도도 알게 되고요. 그 저자가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썼는지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 가운데, 교회 모임 가운데 방언과 예언은 이와 같은 자의식을 우리가 켜둔 상태에서 절제하면서 행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은 통역으로, 예언은 다른 예언하는 자들로 분별하고 제재를 받으면서 더욱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무례하지가 않습니다. 무질서하지가 않아요. 가끔 교회 보면 성령 충만하시다고 하는 분들이 막 말도 껴들고 남 말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러면서 막 앞으로 나오고 이러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정말 온전하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누구보다 질서 있어요. 누구보다 예의가 바릅니다. 그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능력 있다고 하는 사역자들이 가끔 강단에 서서도 막말을 하죠. 반말하고 욕도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리고 앞에 막 졸고 있는 분들 계시면 일어나라고 호통치고 옛날에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할머니가 주무시니까 어떤 부흥 강사님 오셔서 이런 말을 했다고요. 할망구 자꾸 죽는 연습하지 마. 눈깔 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역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무질서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질서 가운데 교회의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서로 한 몸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바울은 지금까지 방언, 통역, 예언 그리고 그 예언에 대한 평가에 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3절 후반절에서 35절까지 여자에 관한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러분 이 대목을 좀 읽어보면 여자분들은 기분이 좀 안 좋으실 겁니다. 마치 차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예배 시간에 여자들이 나서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제재하고 반대하는 입장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일 이러한 입장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바울이 11장 5절에서는 여성들이 공적으로 기도하거나 예언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기존의 입장을 바울이 뒤집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와 같이 일관성이 없는 사람일까요? 이 구절을 해석하려면 먼저 선입견을 좀 배제해야 됩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예배에 여성들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은연중에 여자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들의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여자들을 믿지 못한다는 이런 선입견에서 먼저 벗어난 후에 이 구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인 문맥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방언과 예언 말이죠. 방언과 예언은 통역과 분별이라는 어떤 판단의 영역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말이죠. 이러한 통역과 분별에 어떤 최종적인 판단의 주체가 있습니다. 그 판단의 주체는 교회의 리더,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단을 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뜻이 일치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세기의 교회 지도자들이 그것을 판단하게 됐는데 공교롭게 그들 모두가 남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자들에게 교회에서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일부 여성들이 교회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바울이 모든 여성과 같은 이런 표현을 하기보다는 교회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그런 자들이라고 국한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이유인데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11장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의 질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치 남자가 여자 위에 있고 더 월등한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건 서열 구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거는 질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 이런 표현을 했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질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고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왜 우리는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지음을 받은 그런 뭐 하등한 열등한 존재냐, 이런 것이 아니라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어진 것이 여자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가 교회에서 할 일이라는 것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이 몸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손이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또 눈의 역할이 있고 코의 역할이 있고 입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귀가 내가 말하고 싶다고 해서 입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서로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여자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역할이에요. 그것을 내가 하등하다, 열등하다,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라. 너는 내 피 중에 피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줘야 되는 것이 남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예언과 방언을 판단하는 이 역할을 하는 남자 지도자들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을 또한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여러분 페미니스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이 어떤 권리 신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차별하면 안 되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선을 넘어서 역할까지도 남자가 하는 역할이 있고 여자가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의 선도 너무 지나치게 넘어서서 모든 것을 다 평등화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 지나친 평등, 너무 선을 넘는 평등을 하게 되면 여자들도 여러분 남자와 같이 신체 구조가 다 동일해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르지 않습니까? 남성이 하는 것을 다 여성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이 하는 것을 다 남성이 할 수 없어요. 여성이 잘하는 것이 있고 남성이 잘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구조도 다르잖아요. 신체적인 구조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본 책 중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을 보면 근본적으로 남자, 여자는 생각하는 바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이 갱년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 호르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TV를 보다가 울고 조금이라도 누가 울면 같이 울고 감성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둘을 완전히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질서이고 창조된 법칙이기도 하고 자연의 법칙이기도 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을 차별이나 권리 신장의 대상으로 어떤 그런 대상으로 삼는다면 세상은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젠더 갈등만 부추길 뿐이죠. 바울은 여자를 차별하거나 무시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요점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질서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을 주의 명령으로 여기라 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부터 쭉 이어져 오던 그 질서라는 주제의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맺은 말은 바울의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고 앞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혹은 신령한 자는 방언하고 예언하는 자,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가르침을 거부하게 된다면 주님도 그들을 무시할 것이다 라고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바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언과 방언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라, 예배 시간에 하라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좀 맺을까 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예배 이슈를 다루고 있지만 질서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한다라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의 질서란 어떤 것입니까? 또 품위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의 이 조직도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권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리더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사역자가 있죠. 전도사, 목사, 부목사 등등. 이러한 계층 구조에 잘 녹아 들어가야 그것이 질서 있는 것일까요? 담임 목사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면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교회의 어떤 조직에, 이 관료적인 틀에 잘 적응하면 질서 있는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또 교양 있는 척, 배운 척, 거룩한 척 하면서 품위 있는 척 하면 그러면 품위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40절에 품위 있게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유스케모노스입니다. 유스케모노스는 적당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주변과 어울려야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40절에 또한 질서대로라는 것의 헬라어는 카타탁신이라고 합니다. 군대에서 쓰는 말이죠. 군대에서 어떤 전술을 위해서 이 군인들을 배치하게 됩니다. 근데 자신의 자리에 맞게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그곳이 약점이 되고 구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진영은 깨지고 전쟁은 패배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의 군대는 진영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즉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대로라는 말은 개인의 어떤 독단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인해서 이 공동체를 깨고 공동체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우선시 생각해라. 그렇다면 무엇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일까요?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질서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또 품위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본다면 사랑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들이, 이 말들이, 이 생각이 과연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사랑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덕을 세움으로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몸을 이루십시오. 나 혼자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리십시오. 사랑으로 덕을 쌓기 위해서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귀한 은사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분열과 무질서 가운데 분쟁과 다툼이 있더라도 사랑의 덕을 쌓아 모든 교회가 질서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시원케 하는 그런 모든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